불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시 수성구 파동에 자리하고 있는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지난 2시간 동안 어부이 카르마고 카르마는 나의 주인공이요 권속이요 모태요 의지체라는 얘기를 줄기차게 2시간 동안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까지 내 업이 의지처가 된다.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의지처가 되고 주인공이 될 수 있으면 어떻게 불자가 살아야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 라는 이야기. 나는 맨날 성질머리가 못돼서 성 잘 내고 화내고 뒷담화 잘하고 남 흉 잘 보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인공으로 살 수 있고 의지처로 살 수 있고 모태로 살 수 있고 좋은 권속을 데리고 살 수 있느냐라는 얘기. 그러니까 내 식량을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일을 해도 생산적인 일을 하느냐 다 쭈꺼이 되는 일을 하고 사느냐 차이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자정기에 어떻게 그 뜻을 바르게 밝힐 수가 있느냐는 것은 정견이에요. 정견. 팔정도에서 나오는 정견. 정견인데 의반야바람일다. 반야지혜. 거듭 얘기지만 법등명 부처님의 반야지혜에 의지해서 바라밀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파라미타. 파라미타는 무슨냐? 완성이다. 우리 대승불교의 실천 항목에서 제일 첫째 항목이 주는 거예요. 보시예요. 대승불교에서 베풀어라. 무주상 보시를 해라. 이건데 파라미타는 완성이냐? 완성이다. 조건부로 주는 건 주는 게 아니다. 부정한 물건을 주는 건 주는 게 바라밀타 행위 아니다. 조건부로 주는 건 바라밀타 행위 아니다. 청정심의 행위 아니다. 그러니 주는 자, 받는 자, 주는 물건이 청정해야 된다. 수자, 받는 자, 주는 자, 받는 자, 주는 물건이 청정해야 된다. 그래야 바라밀타, 바라밀 행위다. 삼세의 재불이 반야바람에 의지해서 안욕따라 삼맥삼불이 깨달음을 얻었다. 정각을 얻었다. 반야지혜, 반야란 말은 반야는 같은 말이에요. 반야가 범어인데 지혜라는 얘기예요. 지혜. 그럼 지혜라는 건 뭐냐? 반야지혜라는 것은 제가 반야지혜라는 건 한마디로 짧게 읽을 때 공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반야지혜라는 건 뭐냐? 제법 실상을 제법의 실상을 여실직연하는 거다. 반야의 실상을 여실직연하는 거다. 제법의 실상이라는 건 내 눈에 보이는 모든 보이는 것들, 조작된 거, 나무, 물건들, 사람도 해당되죠. 제법이라는 건 삼라망상의 모든 눈으로 보이는 것들. 제법의 실상은 실다운 모양을 여실, 진실과 같이 지혜의 눈으로 볼 수가 있어야 되겠다. 여실직연해야 되겠다. 여실직연해야 되겠다. 그러면
제법의 실상을 정견으로 제법의 실상을 여실직견한다는 것은요, 여실직견, 어떻게 보는 게 제법의 실상을 여실직견하는 것이냐? 통찰해서 보는 거다. 순찰한다 그러죠. 순찰. 경찰관들이 순찰한다. 범죄 예방을 위해서. 면밀히 살핀다. 그냥 불 켜고 다니는 것이 다니는 게 아니라 순찰, 순회하면서 살핀다. 바로 본다. 통찰. 잘못 보지 않고 삐뚤어 보지 않고 모두의 통하게 사방팔방 순찰한다. 통찰한다. 제법 실상을 여실직견한다는 것은 반야신경대로 조견이에요. 조견. 비추어 본다. 변조, 두루 비추어 본다. 조견한다.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업식의 눈으로, 두 눈으로 자기 익힌 대로 보는 건 조견이라고 안 해요. 그건 그냥 본다 그러죠. 견문각지라고 그러죠. 그냥 보는 건 볼 견자. 그냥 듣는 건 들을 면자. 24시간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거 견문각지. 견문각지가 불이라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속상하다. 견문각지. 속상하다 하는 게 부처가 아니고 속상한 것이 무엇이 속상해 하느냐 하고 다시 회광반조 조견할 수 있는 게 참선이고 무자 화두고 명상이고 연불이에요. 모든 수행이에요. 견문각지가 불이 아닙니다. 보통 지금 어중중한 인무기들이 견문각지를 가지고 부처다 하는데 견문각지 하는 자, 놈자자, 자가 누구냐, 무엇이냐, 누구냐, 무엇이냐, 견문각지 하는 놈이 무엇이냐, 누구냐. 여기서 화두가 시작이 돼야 돼요. 지난 시간에 송담 스님이 그래요. 네 견문각지 하는 게 부처가 아니야. 홍길동화 하면 예 하는 게 부처다. 그게 신통이다.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수행할 필요가 뭐가 있어. 육군 육경 도적놈을 가지고 부처라 하면 되겠어요? 그건 마구니설이지. 견문각지가 부처가 아니고 경문각지하고 보고도고 느끼면서 속상해하고 우울해하고 짜증나고 괴로워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시작되는 게 공부의 시작이다. 모든 참선 마음 공부하는데 그대로 지금 얘기한 것만 가지고 공부하면 돼요. 공부해도. 이먹고 짜증내는 게 이먹고 욕하는 이먹고 무엇이야? 누구야? 누가 짜증내? 무엇이야? 본체계 근본의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근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부처님 말씀도 부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부처님 말씀이 아닌 중국에서 희석된 메이드 인 차이나의 선불교가 잘못 돌아가지고 제대로 공부하는 스님네들, 송담 스님, 큰 스님 같은 분들은 정확한 명철 대우한 칼날 같은 지혜의 눈으로 법문하시는데 어중중한 이무기 수행자들은 사람들을 지도하는 게 아니라 구렁텅이에 빠쳐들이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이익이 없는 남는 게 없는 머지않아 그러한 강의와 법문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조견, 비추어 본다. 그럼 뭘 비추어 보느냐? 삼라만상을 제법의 실상을 여실직견한다는 것은 삼라만상을 무아로 조견하고
무화로 조견하고 제법실상을 여실직견하는데 조견한다 했어요. 통찰한다 했어요. 무화로 조견하고 연기로 조견하고 공으로 조견하고 중도로 조견하는 것이 여실직견이다. 삼라만상을 실답게 여실조견, 여실직견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 무화로 존재한다. 조견해 보니 무화로 존재한다. 삼라만상을 천안, 불안, 해안, 법안으로 비춰보니까 무화로 존재하더라. 분필 속에 분필이 없고 볼펜 속에 볼펜이 없고 이름뿐이더라. 분리하면은 볼펜이 할 게 없더라. 자동차라는 이름을 붙었지만 5만 개의 부속을 다 떼어서 벗겨놓으니까 자동차라고 할 수가 없더라. 목탁이라는 이름으로 목탁을 치고 이식을 했는데 깨지니까 불에 집어넣은 게 장작이 되어버리더라. 나라는 실체가 없다. 그것 속에 그것이 없이 존재하더라. 사람 속에 사람이 없더라. 연기로 존재하더라. 인연생기, 제법존연생. 인연이 모이면 이루어지고 인연이 닿으면 흩어지더라. 인연이 다 되면 만나면 만나고 인연이 닿으면 이별하더라. 연기로 존재하더라. 네가 씨 뿌린 대로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다. 내 할 탓이다. 내가 어떤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탓이다. 연기로 존재한다. 제법의 실상은 그러니까 씨 뿌린 대로 인과응보를 100% 믿어야 되는데 봤냐 가봤냐 저승에 가봤냐 내가 봤냐 보지 않고는 얘기 안 하겠다. 이건 무식의 발로라고요. 영원한 사마에도에 겨내고 초등학교도 안 나오지. 지식적으로 얘기도 초등학교도 안 나와. 역사책도 한번 읽어보지도 못한 분들.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조견하고 공부하시면 돼. 공으로 존재한다. 조견해라. 공으로, 삼라만상은 공으로 존재한다. 삼라만상은 중도로 존재한다. 공으로 존재하는 것은 실체가 없다. 부은자체 법무실 생사거래 여견이더라. 부은자체 법무실 생사거래 여견이더라. 뜬 구름이 자체가 없어. 본래 실다운 게 없어. 뜬구름이 본래 실다운 게 없잖아요. 뜬구름이라 구름이라 고집할 게 없어. 인연 따라 생겼다 인연 따라 없어져. 부처님도 제법종용생 제법종용멸. 모든 인연으로 쫓아 생기고 인연이 닿으면 멸한다. 제법종연생 제법종종멸 종연멸. 인연으로 생겼다 인연이 닿으면 흩어진다. 마사지가 사리불륜자 만나가지고 우리 아사 대사문 나의 스승 큰 석가모니 부처님은 상작 여시설 항상 이런 말씀을 하다. 그 몇 번 적였기 때문에 제가 필서를 안 할게요. 제법종연생 제법종연멸 아사 대사문 큰 스님 석가모니 부처님 나의 스승은 상작 항상 이 말씀을 하신다. 거기에 눈이 떠가지고 귀하잖아요. 제자가 되잖아요. 목걸연존자까지 친구까지 데리고. 그러니까 부은 자체는 본래 구름이라고 할 게 없어. 물이 햇빛에 올라갔다가 수증 위로 올라갔다가 구름을 변해서 온도에 따라 우박도 되고 비도 되고 이슬도 되고 눈도 되고 소리도 되고 변한다 이거요. 조건에 따라서 인연에 따라서
여러분이 조건을 잘 만들어야 돼. 행복의 조건을 만들면 행복이 오고, 불행의 조건을 만들면 불행이 온다고. 카텐을 거두면은 햇빛이 들어오고, 카텐을 치면은 어둡다, 안 보인다. 그럼 카텐을 치고 우울하게 혼자 외롭게 살 거냐? 카텐을 열고, 창문을 열고, 관세음보살 부르고,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내가 내 마음에 자정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러한 삶을 부처님 반야바람에 의지해서, 반야바람일대에 의지해서 그런 삶을 살 거냐, 안 살 거냐. 뜬구름은 자체가 본래 실담이 없더라. 무지갯빛이 아름다워서 볼락이 사진 찍으려 했더니 벌써 없어졌더라. 실다운 게 없다. 그런데 환경, 뜬구름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나서 늙어서 병들어 죽는 거, 생로병사, 오고 가는 거, 사람이 오고 가는 것이 또한 여연, 그러하더라. 부은 자체 법무실과 똑같더라. 사람 사는 모습도. 그러니 인생 일장춘몽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살아보면. 그러니 내가 오늘 하루 Just to be here and now happy. 너의 행복은 오늘 행복해야 된다. 무지갯빛 금방 없어진다. 그러니 오늘 미래는 없다. 그러니 목적 달성에 행복이 있지 않고 지금 내가 오늘 이 순간 행복하지 않으면 내 삶은 행복하지 않다. 지금 반드시 네가 행복을 만들자. 현재 이 장소, 지금 여기서. 어느 자리에 그러니까 하루 종일 앉았다 왔느냐? 무엇을 하고 왔느냐? 그래서 물어라. 만나서 무슨 말을 하고 살았느냐? 어떤 행동을 하였느냐? 어떤 생각을 하였느냐? 잘 때, 보람 때 웃으면서 눈 감을 수 있는 거. 다음 날 또 그 기운으로 다시 깨어날 수 있는 거. 그때 새 날이 되고 새 사람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부은자체 보면 생사를 해도 똑같더라. 그러니 무아로 내가 없은 거로 조견해 보니까 그래. 통찰해 보니까 그냥 보니까 무아로 존재하긴 뭐가 존재해. 내 스타일, 나의 업보, 나의 성질, 나의 스타일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최고고 나의 이념이고 생각이고 자유라고 그냥 하고 사는데. 그래서 제법 실상은 무아로 존재하고 연기로 존재하고 공으로 존재하고 중도로 존재하더라 라는 거. 이것이 반야바라밀에 의지해서 내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반야바라밀에 의지할 때만이 지혜가 생겨서 그렇게 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조견해야 여실직견할 수 있다. 조견 안 하면 여실직견이 할 수가 없다. 조견에서 모든 걸 보기 시작하면은 지혜에 의지해서 여실직견한 것은 삶이 힘들지 않다. 자유자재하다. 저 창공을 나르는 새처럼 내 마음을 주인공처럼 마음대로 쓰고 살 수가 있다. 있는 대로 보고 살 수가 있다. 여름은 덥다. 겨울은 춥다. 여름은 더울 때는 더운 줄 알고 그걸 받아들여라. 그 있는 대로 보는 것이다. 뉴스의 불쾌지수가 습도가 80이라고 하니까 갑을 해서 가중해서 가중처벌, 갑을 해서 더 아이고 습도가 80이래. 그러니 이렇게 힘들었지. 짜증나. 나한테 말 걸지 마. 시끄러워. 등등. 응? 있는 그대로 보자. 겨울은 춥다. 왜 이리 추냐. 겨울이니까 춥다. 그러니 추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을에 미리 어디 벽 벌어진지 없는지, 보일러는 제대로 점검이 됐는지, 지붕은 그대로 제대로 새는 데가 없는지, 여름을 맞이할 때. 이렇게 있는 그대로 겨울은 춥고 여름은 덥다.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받아들여라. 이 태양빛이 뜨거운 날씨가 나한테는 비타민 D를 양생시켜 주는 거고, 이 뜨거운 햇빛이 사과를 10,000원짜리 만들지 않고 3,000원짜리 만들 거고, 모든 과일을 내가 맛있게 싼 가격으로 사 먹을 수가 있고, 모든 것이 다 썩어서 없어지는 그러한 흉작을 거두지 않고 모두 다 살리는 그러한 자연환경과 모든 사람이 사는 세계, 꽃으로 장엄하는 세계, 연꽃으로 장엄하는 세계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법의 실상을 제대로 못 보고 착각으로 보고 혼동해서 보고 집착해서 보고 하기 때문에 초저녁에 새끼줄을 수박덩굴을 뱀으로 보는 착각으로 인해서 괴로움은 시작이 된다. 그러니 사랑에 대한 너무 목말라 하지 마라. 애류에 쫓아가지 마라. 사랑의 자 흐를 유자. 정정정 정으로 살지 마라. 시조견 오온 개공도. 냉정에 통찰해서 조견하고 심층의식을 바라볼 수 있는 표층의식에 살지 말고 육군과 칠식 만화식에 살지 말고 제8식의 심층의식에 있어 살아가자 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집착하지 말고 살자. 이 또한 지나가고 이 또한 변한다. 괴로움이 오면 이 또한 지나갈 것이요. 행복이 와도 여기에 집착하지 말자.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이게 세상의 이치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대로 있는 그대로 보고 사는 여실지견이다. 이 세상은 욕심부리고 집착하고 착각하고 사는 세상, 반야바람일 때에 의지 않고 사는 분들, 부처님이 지혜의 공의지혜, 연기의 지혜, 공의지, 중도의 지혜, 무아의 지혜에 살지 않는 사람들을 반야신경에서는 전도몽상이라고 한다. 넘어질 전자, 전도된다고 그러죠? 엎어질 전, 엎어질 도자. 전도몽상. 그러한 무명의 삶, 어두운 삶, 정견, 바로 보지 못하는 삶, 조견으로 보지 못하는 삶, 남만 보지 못하는 삶, 통찰로서 세상을 보지 못하는 삶, 무명업식으로 캄캄한 눈먼 그런 어두운 걸로 보는 세상은 전도몽상, 거꾸로 누워서 거꾸로 고통받으면서 꿈꾸는 세상이다. 꿈의 세계다. 꿈은 꿈이고 깨니까 사실과 다르더라. 힘들게 꿈에서 소리 지르고 깼더니 꿈이더라. 전도몽상의 세계더라.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불자들이 살아가지 않는 사람,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발보리심을 해서 원력의 삶을 살아서 나보다 이웃을 위해서 잘 살 때 손해가 아니고 공독이 돼서 내 공독 통장이 돼서 그것은 누구도 뺏어가지 못하고 임금도 불도 물도 도덕론도 뺏어가지 못하고 내가 내 것에서 내가 찾았을 수 있는 공덕 통장에 무럭무럭 쓸 수 있는 물건과 돈은 집약되어 있더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골에 있는 나무는 전봇대 나무가 됐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랑비 옷 젖는다고 옷 젖는 모래 옷이 젖더라.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보배비가 내리는데 우보이색 만호공 호공이 가득 차가 내리는데 중생수기 등리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이익을 얻더라. 자기 할 뜻이라는 인과야. 이것도 친구의 삶을 어떻게 하느냐. 보배비는 부처님의 감로법 진리의 비, 법의 비, 법우, 진리의 비, 우보, 진리의 비, 우보, 법의 보자. 법의 비는 항상 허공이 가득 차가 내리는데 내 능력대로 받아 먹고 살더라. 진달래는 진달래만큼 먹고 소나무는 소나무만큼 먹고 살더라. 그러면서 시기질투 안 하더라. 근데 우리는 자기 노력과 자기의 분수, 자기의 인과 자기의 업부를 모르고 남과 비교해서 항상 살기 때문에 열등의식을 가지고 불행을 초래하더라. 만족한 삶을 가진 것에 만족해야 되는데 없는 것을 자꾸 쩔쩔매고 계속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나의 목, 나의 분수, 나의 공덕을 나의 가진 것에 만족하고 남하고 비교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게 행복한 사람이다. 그게 반야바람의 인과를 믿고 사는 삶이다. 그래서 내가 사는 환경, 사는 곳이 가장 좋은 곳, 내 직장이 가장 좋은 곳, 그게 자기 몫이고 자기 인과고
네가 친구의 삶을 그렇게 과거에 움직였기 때문에 그러한 열매가 열렸기 때문에 만족하고 행복을 느껴야 된다. 우리 부부, 우리 자녀들 거기에 만족하자. 소욕지족하자. 여실직연할 때 그게 보인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게 불만이요 도가사를 쏘고 다닌다. 원망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시기질투하고 무명업식에 따여서 캄캄한 밤중을 헤매는 삶을 살다가 만족한 삶을 못하고 한을 품고 가더라. 그러한 말씀, 제법 실상을 조견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이 말씀하실 때 백만 적군을 이기는 것보다 승리보다 나은 사람의 1인의 승리가 진정한 승리자다. 저는 이 말씀에 저는 이게 제 좌우명이 됐어요. 한참 동안. 모든 걸 다 이겨도 나 하나 이기지 못하면 행복하지 않다. 항상 목말라 하고 항상 가지려고 구하려고 그러고 가진 것에 만족 못하고 없는 것을 헐떡거려 찾아다니기 힘들고 얻어지지도 않고 그나마 가진 것에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덕분에 살아가자. 얼마든지 있다. 감사한 거 고마운 거 적으라면 처음에는 생각 안 나지만 적으려면 이제 수십 가지가 나온다. 그게 나의 몫이고 나의 팔자고 나의 행복의 현 주소다. 라고 느끼고 사는 거. 나 하나 1인 승리. 건강행에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부처님 안녕따라 삼매삼 얻으려면 어떻게 살아요? 발버리심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영원한 행복을 잊고 살아요? 지금 괴로워 죽겠습니다. 그래, 어떻게 마음을 쓰고 어떻게 마음을 항복시키고 다스려야 됩니까? 항복지심. 나 하나 항복시키는 거. 항복지심. 항복지심. 어떻게 그 내 마음을 항복시키리고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마음을 쓰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이 없어야 돼. 없어야 돼. 그게 항복지심이야. 정상만인. 아무짝에도 못 쓰는 거. 너의 습기, 훈수, 숙반된 경험되게 축적된 콘크리트. 포크린에 가서 때려야 되는 거. 그래서 우리는 나의 조견으로 봐서 무아의 실체, 연기의 실체, 공으로 실체, 중도로 중대어 존재하는 삼남의 실체를 조견해서 못 보기 때문에 맨날 가짜에 홀려서 산다고. 가짜가 진짜인 줄 알고. 그러니까 맨날 배신당하고 살죠. 가차운 사람이 배신하고 가차운 사람이 도둑질하고 가차운 사람이 사기치더라. 내 안에 6가지 도둑놈. 눈 도둑놈, 귀 도둑놈, 코 도둑놈, 입 도둑놈, 몸 도둑놈 6마리의 도둑놈이 가장 갇혀 있으면서 아는 사람이 도둑질하고 아는 사람이 지인이 사기치더라. 라는 이야기. 가짜 나한테 집착하고 살면은 그래요. 가짜나 실체가 없는 나, 뜬구름 같은 나를 생사거래도 똑같은데 내 삶이 진짜인 줄 알고 내 몸뚱아리가 진짜인 줄 알고 진짜인 줄 알고 가꿀 수 있어야 돼요. 태권도장 가서 몸짱 만들어야 맞아. 그 다음에 그것만 길러가지고 몸을 잘 써야 되는데 그렇게 몸짱을 만들었으면 절에 와서 그 에너지 가지고 사찰 도량에 와서 같은 도량 아니요 도장 와서 몸짱, 얼짱만 만들지 말고 심짱, 마음 공부해서 같이 양족전 얼짱과 몸짱과 심짱이 같이 굴러가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공덕과 복과 지혜가 함께 굴러가야 돼. 있기만 하고 무식하면 그건 꼴불견이야. 그런데 지혜가 있는데 먹을 게 없으면 그건 배고파. 박복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차운 사람이 사기치고 도둑맞고 가듯이 내 몸뚱아리에 있는 가짜 나를 시봉하느라고. 그러니까 나 하나 이기기가 그렇게 힘들다니까요. 가짜내에 집착하고 사는 나 1인. 그게 행복이라 하는 나. 멀지도 않아서 그 소멸되는 나.
그렇게 살기 때문에 영원한 행복이 없어. 가짜 나를 시봉하느라고 그렇게 힘이 들다고. 그러니까 그 누군가 가수 하나,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가 반치네. 그러니까 가짜에 집착해서 사니까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전부 작아라고 아는 것만으로는 지혜가 있는 것도 대단한데, 작아가 아니고 진짜인 줄 알고 착각하고 집착하다가 괴로움을 당한다고. 불나방을 켜놓고 있는데 불빛이 쫓아가서 그 기름물에 빠져서 죽는 것과 같이 그렇게 괴로움을 받고 산다. 진짜 나가 아닌 객진번뇌, 6가지 도적놈을 객진번뇌 그러잖아요. 객진번뇌의 손님, 내 주인공 삶을 뺏기고 살아. 손님한테. 손님 왔다 가면 그만인데 내 안방을 손님한테 내두고 자기는 헛간에 가서 돌돌 떨고 살아. 주인공 삶을 살지 못하면. 나를 의지처로 살지 않고 나를 주인공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객진번뇌에 집착해서 뜬구름 같은 게 실체인 줄 알고 거기에 집착해서 산다고. 그러니까 화나고 성내고 욕하고 하는 게 뜬구름 같은 건데 그게 진실인 줄 알고 성질이 나면 그대로 그냥 나는 대로 푸지. 명상 쌓디 염불하라는 건 뭐냐? 속상해서 화내고 성내고 성질내는 그놈이 무엇이냐라고 한번 세광반조 섭심내줘 다시 한번 비춰봐라, 조견해봐라, 통찰해봐라. 이게 불교 수행 아니요? 그렇게 해서 그것이 자꾸 연습이 돼서 습관이 돼서 자기께 되고 체화체득이 되면 어느 때나 통장에는 공독 통장에 돈을 꺼내 쓸 수 있듯이 어느 현장에서나 이제는 욕하는 게 사랑스럽습니다. 죽일 놈 어떤 게 살린 놈이다 그러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객진번뇌 손님에 빼지지 말라. 6가지 도둑놈을 먹여 살리느라 평생 에너지를 너무 소비하고 산다. 우리들이 맨날 속아 산다. 그날이 그날이다. 그 도둑놈을 먹여 살리고 밖으로 향하는 마음, 밖으로 행복을 위해서 계속 달려가는 마음, 구해지도 않고, 구해지면 그나마 쓰기라도 하지만 구해지도 않고 헛문말 키는 삶, 오늘이면 내일까 내일이면 날까 속아 사는 삶, 자기의 참나가 아닌 거짓나, 여몽안퍼릉 여러의 응장 예시관에나 시조견 오온이 개공한 실체가 없는 나, 그게 실체가 있는 그냥 집착하고 거기에 에너지를 소비하고 시봉을 하고 평생 고생하고 살다가 죽을 때 돼서 내 주인공의 삶을 못 살기 때문에 허무하고 못 죽겠다. 그러니 잘 못 죽어요. 잘 못 죽으면 다음 생에 좋은 세계 못 간다. 웰빙 잘 살아야 웰다잉 잘 죽는다 라는 얘기. 여러분들 가짜에 배신당하지 마세요. 사기당하는 것도 도적 맞는 것도 자기의 욕심, 가래, 집착 때문에 오는 거예요. 욕심내지 말라는 얘기가 제가 잘 아는데 잘못 받아들이면은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큰 인물 되겠다는 게 욕심이냐 하면은 그 욕심이 아니에요. 그런데 욕심은 자기 이의적인 욕심이 욕심인데 불자는 원력을 가져라. 내가 크게 돼서 모든 걸 다 베풀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 동체대비로 살아가겠다라는 거 이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욕심에 사로잡혀서 집착해서 살다 보면 의도도 만족을 못하고 남하고 비교돼서 더 채우려고 다 사고당하고 없어지고 본전 다 까먹고 모든 투자가 그럴 수가 있어요. 욕심부리다가 보면 더 나쁜 데 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한테 자기가 배신당하지 말자. 욕심 부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마음에 틈이 생기는 거예요. 틈. 벽격 풍동이여 신격 마침이라. 벽격 풍동 신격 마침. 벽격 풍동이요. 신격 마침이라. 마침. 벽이 갈라지면 바람이 들어오고
욕심부리 벽이 갈라지면 바람이 불어와요. 마음이 격이 생기면은 마구니가 침입해요.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욕심부리다 보면 자기 판단이 옳은 줄 알고 덤벼들어다 투자했다가 나중에 전부 사기당하고 속고 욕심부리다 그래요. 이자 좀 더 준다고 그러고 은행 이자보다 더 준다고 그러고 투자하는 거 보면 사람들 몇 수십조 수억 이거 사기당한 집단하는 거 보면 전부 욕심에 가려서 그래요. 조견하지 못하고 통찰하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몫을 모르고 자기 인과를 모르고 자기 그릇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벽이 갈라지면 바람이 들어오고 마음이 갈라지면 마구니가 침입한다. 마구니가 내 욕심을 채워주리라 하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망하는 거예요. 사기당하는 거고. 그러니 실답지 아니한 자기를 평생 먹여 살린다고 에너지를 우리는 너무 소비하고 산다. 진짜 배기에 정을 쏟고 진짜 배기에 발심해서 원력을 세워서 불방일 정진, 게으르지 말고 정진해야 되겠다. 삶이라는 것은 살아보고 다시 사는 연습이 아니고 운동 경기처럼 연습해보고 실천해서 자기 실력을 내는 게 아니고 삶이라는 거, 인생의 삶은 그날 하루하루가 매일 실전이다. 이 실전을 어떻게 살 것이냐. 허상천일. 하루하루 실전의 날을 하늘과 같은 날 헛되이 보내지 마라. 상처, 상당한다, 상중. 사람이 죽으면 가게에다 상중이라고 써붙이잖아요. 하늘과 같은 날을 헛되이 보내지 마라. 허상천일 하지 마라. 삶은 연습이 아니고 매일 실전이다. 그러니 제가 인생 총력 얼마 남았냐 스스로가 묻고 맨날 새날이 되고 새 사람이 됐으면 반야바람에 이지해서 조견할 줄 알고 반야신경을 이면서도 시조견5원 개공도 조견해서 오온이 내 몸뚱아리가 다 공안 중에 비춰볼 줄 아니면 또 일체의 고통에서 건너지니라. 일체 고통에서 구해되느니라. 일체 고통에서 고통이 사라지느니라. 거기서 이제 행복이니라. 행복이 뭐냐? 불생밀 불구부정 부증불가. 네가 존재의 실상을 내 몸뚱이가 가짜 몸이라는 걸 알고 거기에 시봉한다면 평생 고생하지 말고 제대로 비춰볼 줄 알면 통찰할 줄 알면 변조할 줄만 알면 개공도 인중 알면은 불생밀멸 불구부정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연애하지 않으리라. 불구부정 더럽지도 깨끗이 않은 거다. 조주스님 임재스님 말씀 따라 가는 곳마다 주인공이요 가는 곳마다 깨끗하고 가는 곳마다 너의 자리고 너의 현주시고 행복할 것이다. 더러움과 깨끗함이 없는 세상일 것이다. 그건 내가 자정기가 됐을 때 자등명 법등명이 됐을 때 가능하다. 내 신구의 삼업이 주인공 삼아 의지주 삼아 행동할 때 가능하다 라는 거. 꽃길은 이 세상에 절대로 갖다 주지 않는다. 감은 떨어져 자기 입에 들어가지 않는다. 자기가 날마다 일일시오일 좋은 날은 자기가 창조해 가는 거다. 자기가 만들어 가는 거다. 날마다 좋은 날이 되어라. 운문스님 말씀. 날마다 좋은 날이 되라. 날마다 꽃길이 되라. 이것은 내가 업식으로 사는 거, 신구의 삼업으로 너의 착각된 삶, 집착된 삶, 삼진지 삼독의 삶에 조견이 아니고 통찰이 아니고 착각에 집착해서 잘못 판단하는 일은 절대로 좋은 날이 될 수가 없다. 그렇게 조견 통찰에서 본 세계, 무아로 존재하고 연기로 존재하고 공으로 존재하고 중도로 존재하고 실답게 실체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무아로 존재한다는 걸 알면 날마다 좋은 날이 될 것이다. 비단길만 깔려서 레드카페를 네가 밟고 지나갈 것이다. 그건 네가 삶은 연습이 아니고 실전이기 때문에 날마다 발심해서 부처님의 육바라밀, 사서법, 사무량심, 실천안보, 보현의 행원에 의해서 공덕이 성취되고 공동답이 무너지랴. 그렇게 내가 참다움에 투자할 때 그것은 내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복리이자가 붙어서 내 공덕 통장에 쌓여가지고 네가 필요할 때 남을 도울 때 언제든지 찾아 쓸 수가 있으리라.
그게 행복이다. 부처님 말씀이 그래서 타일 종교가 아니고 더 집착할 수 있는, 집착은 부처님 말씀에 집착해라. 집착할 때 집착하고 나서 깨닫고 나서 아공복공, 나야 깨달았다는 생각, 진리라는 생각도 잊어버리고 구공이 될 때 진짜 너는 영원한 행복을 맛볼 것이다. 극락세계에 왕생할 것이다. 나는 이야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가짜나 진짜 아닌 나, 자정기가 되지 아니한나, 자등명 스스로 등불로 삼지 아니한나, 나가 주인공이 되자 의지체가 되지 않고 독가술만 품는 나, 일심이문이라. 기실련에 나오는 얘기, 일심이문. 진여문과 생멸문이 있는데 나의 마음에는 두 가지 문이 있다. 진여문과 생멸문이 있는데 여실직연 통찰 조견할 때 진여문으로 진여로 사는 거, 가는 곳마다 참이요, 가는 곳마다 주인공을 짓는 거요, 가는 곳마다 내가 행복이요. 다르고 깨끗한 게 없어. 미운 사람 고운 사람이 없어. 다 행복에 미소를 짓고 살아. 내 마음이 맑을 때, 자성 청정심이고 자정기이 할 때, 자등면 법등명이 될 때. 네? 생멸문, 그럼 생멸문은 뭐요? 맨날 죽고 자고 죽고 매일 10번 죽고 10번 살고 맨날 만생 만사, 연불할 때 시식할 때 재지낼 때 그러잖아. 일일이라 만사망생, 하룻밤 사이에 10,000번 죽고 10,000번 산다. 생멸문, 독가스 품고 사는 문. 같은 물이라도 속아 먹으면 젖을 이루고 독사 먹으면 독을 이루더라. 유익군 무익균. 나는 이 사회에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운 자타 자리, 이타 자리,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운, 예? 그러한 그 진여의 삶을 살 것이냐.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맨날 죽었다 살아나 일일이라 만사만생, 하룻밤 한세에 10,000번 죽고 10,000번 사는 그러한 생면문, 무상의 삶, 윤회의 삶을 살 것이냐. 일심이문, 유익군 무익군, 이익된 균을 뿌리고 살 것이냐, 해로운 균만 뿌리고 살 것이냐. 이런 거. 같은 물에도 속아 먹으면 젖을 이루고, 젖을 이뤄가지고 많은 사람은 아기들을 먹여 살릴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러한 삶.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전부 짜가의 인생. 그건 자기의 두 눈으로 업식으로 무명업장으로 자기 업부대로 업정다로 두 눈으로만 보는 세계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 주십시오. 그랬을 때 우리가 하루 사는 데 있어서 제대로 제가 말씀한 걸 제대로 익히지 않고 자익게 되지만 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화나고 욕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속상할 때 이것이 무엇인고 시삼마 이먹고 하고 자기 성찰하고 자기 마음을 되돌아보는 삶, 거기에 화내고 짜증내지 말고 그게 수행이고 그게 행복에 가는 지름길이라는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오늘 또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강의에 도움이 되었으면 ARS 060-800에 7000번을 눌러서 질 좋은 프로그램 제작에 공덕이 되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